오늘은 맥주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고귀한 믿음을 갖게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 이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예수님이 즐겨 말씀하시는 것에 나도 즐겨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또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전도여행을 떠났던 그 시절에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을에서 온 그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여져 있는 밭을 제자들과 함께 보면서 하시는 말씀,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시점에서의 지금 이 밭은 넉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나, 나는 이미 추수하여져 이미 모든 것이 다 맺혀져 있는 이 밭을 보기에 지금 추수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기쁨 속에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공간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새로운 도전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시점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것이 되어졌다라고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바라봄 속에 기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그 공간을 대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같은 공간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을 봄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정말 이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산 소망을 취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이 어떠한 한계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권의 땅에 있지만 복락원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울 수도 있겠지만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광야의 고난 중에 있을 수 있지만 가나안의 언약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믿음 있다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갖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처음을 감사로 드리는 지혜가 열려지는 이 믿음, 처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란 보이는 왕,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떠나서 이제는 그 외형적인 어떠한 억압과 폭력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폭압과 폭력 속에 자신의 삶이 묶여 있었다면 이제 광야로 나감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적인 동의와 내적인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취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과 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 새벽녘에 나가 이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하루를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이 만나, 하루하루 그 만나를 취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단위가 하루하루로 나눠져 있는 시간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이 먹거리 만나를 통하여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가르침을 받게 되지요. 그러던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무슨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매일 이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삶 말고 씨를 뿌려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안정적인 삶을 꿈꾸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하여 간다고. 그리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에 빨리 들어가길 원했던 겁니다. 빨리 가서 그곳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어 우리가 뿌리를 내린 정착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버리고 스스로 경작함으로 자족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씨를 뿌려 먹고자 함은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이나 자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라는 시간을 넘어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긴 여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절을 따라 반응하고 인내하고 고뇌하며 참여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이 장대한 시간 안에서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을 꿈꾸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떠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가나안에 들어가니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게 되지요. 분배한 그때에 각 지파들은 불이 나게 하나의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그 시절을 지내며 처음으로 수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열매라는 것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광야의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처음 씨를 뿌리고 그곳에서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시간을 살게 하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추억도 있지만 이 위대한 장대한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이 진정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처음이 주는 감격과 감동,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처음의 시간, 얼마나 그 처음의 경험이 고귀한지요. 너무나도 고귀한 겁니다. 그 처음 시간,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이란 이 장대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이 갖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처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처음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큰 지혜가 되는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말하죠. 오늘은 이 맥추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지혜, 처음을 감사로 드리는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초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맥추절은 이것을 아는 지혜가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처음의 자리, 이 처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을 지혜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취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in illo tempore라고 말하는 태초, in the beginning 이라고 말하는 시작, 그 시작의 처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세로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의 자리는 혼돈과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 설레고 가슴이 막 뛰지요. 그렇죠? 첫사랑, 얼마나 이 가슴이 뜁니까?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설렘을 줍니다. 그런데 처음이 놓여져 있는 이 단어의 부대 상황과 이 전제를 보면요, 두려움과 떨림과 혼돈과 공허와 미지에 대한 마음의 불안감이 큰 것이 처음의 자리입니다. 처음 하면 다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막 처음 하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알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새벽반으로 이제 종로까지 나가서 영화관을 다녀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처음 직장을 한번 구해봐야겠다. 저한테는 알바지만 직장을 구해야겠다 하고 여기저기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경향신문 자리 밑에 한 카페가 있었습니다. 점심 때는 돌솥밥을 하고 오후에는 카페를 하는 곳입니다. 와, 거기에 갔습니다. 이름은 자유인이에요. 멋있잖아요, 자유인. 그래서 저 자유한 사람 아닙니까? 똑똑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요? 여기 보니까 알바 구함 써 있는데 저 잘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점심 때는 돌솥밥을 한 이 쟁반에 8개를 들고 나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8개. 우와, 위아래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시간은 커피 알바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요.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처음 월급을 받고자, 처음 알바비를 받고자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돌솥밥 들고 나르는 일도 어색하고요, 커피 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이런 드립 커피나 이런 게 있지 않잖아요. 이거 커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나갈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커피 탈 줄 모르는데. 그랬더니 둘둘셋으로 타면 된대요. 둘둘셋. 둘둘셋이 뭔지 아세요? 설탕, 불임, 커피 있으면 둘둘셋으로 넣으면 설탕을 3스푼 넣으면 다 좋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둘둘셋으로 타면 좋대요. 와, 첫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기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와, 이거 커피를 내가 하는데 둘둘셋을 탔는데 저도 모르게 3번째 스푼을 타는데 이게 많이 넣었는지 적게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는지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한 번 더 넣었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 사장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너무 달아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셔보겠다고 괜찮은데 하고 드렸더니 마신 걸 왜 또 넣냐요. 그렇죠. 초보생이니까 제가 마셔보고 괜찮은데 넣으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알바생의 처음이니까 얼마나 이 미지에 두려움에 그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아주머니가 저한테 첫 월급이라고 주시는 거예요. 60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와, 너무나도 기쁘죠. 거기서 학원비 20만 원 떼고 그리고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까지 나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종로까지 나갈 것, 또 알바를 할 것, 그래서 접이식 자전거를 하나 사고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요. 처음이란 자리는 그렇게 설레는 자리지만 사실은 두렵고 혼돈과 공허의 그 전제 상황이 있는 가운데 처음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첫이라는 단어, 처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이런 혼돈과 공허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처음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의 자리를 내가 도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처음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in the beginning,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점과 시점 속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래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처음에 그 문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 문을 열고 처음을 하나님 드린다고, 처음을 하나님이 맡아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금세 말씀으로 들어와 그 인생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이끄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은 누구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의 시작은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동의 시작은 누구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까?
맥주절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이 혼돈과 공허의 때에 하나님께 이 첫 문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시작점을 올려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지혜가 열려지는 것이 맥주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듯 하지만 사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언제부터가 처음인지, 어떠한 시점이 나에게 열려진 처음의 기회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가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영적인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곧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비가 안 오던 그때에 한 나라의 왕에게 엘리야가 말하길 비가 올 거예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가 무엇을 하였죠? 엘리야는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요? 아닙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작점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작점, 비가 오기로 한 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시작점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큰 비가 내리면 이 아합 왕이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데 마차를 갖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 감각하고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죠. 사환에게 말합니다. 가서 저 바다 끝에 어떤 하나님의 징조가 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를 보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7번 사환이 오고 가다가 저 바다 끝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징조. 그래서 사환이 오는 거죠. 저 바다 끝에 구름 한 조각이 떴는데요? 됐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 인일로 템포레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작이 열려졌다. 너 빨리 가서 아왕에게 마차 끌고 내려가라고 해. 비가 많이 오면 못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환이 가서 한 나라의 왕에게 말합니다. 곧 큰 비가 내릴 테니 가십시오.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시작을 감각하여 하나님께 그 역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든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든 어려움이 찾아왔든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께 마디의 첫 시작을 하나님 감각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어떠한 징조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하나님의 첫 시작입니까? 하나님 그 시작을 읽어내어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맥주절은 이 지혜를 우리 안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 시작점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눈을 떴을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어둠과 같은 이 미지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도래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각함으로 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혹은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조를 보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처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창조의 문을 여소서.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셔야 됩니다. 맥주절이 주는 지혜는 바로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입니다. 제가 아침에 주일날 오면 한 청년이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죠.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자기는 유교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들어와야 들어간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순위여야 되는지 스스로가 생각하나 봐요.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자리에 먼저 초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맥주절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문을 여시고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을 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처음 속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처음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좋아하시냐? 처음 자리는 이 성경 전반에 흐르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까지도 이 원리 안에 있는데,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영적인 지혜와 원리가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처음 자리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처음 열매를 드리면요, 나머지 열매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처음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전체의 완성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열매는 모든 열매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열매는요, 그 자체로 처음일 수 있고 처음이라고 하는 소유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처음은 그 모든 존재를 품어내는 그 모든 역사며 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처음을 보나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을 보시지만 그 시작점을 통하여 모든 완성을 보시는 묵시의 하나님, 영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한시적인 시작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영원이시기 때문에 일일관지하듯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음을 드리는 그 손길 속에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완성의 자리까지 이미 도래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대표성의 원리는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광야로 나아가기 직전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처음 난 것, 장자든 가축이든 처음 난 모든 것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유월절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에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게 됩니다. 장자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죽음인 겁니다. 아니, 장자만 죽은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애굽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장자의 죽음은 다음 세대의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곳곳에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기의 어려움 속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꿉니다. 이때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 10장 34절 마지막 결론과 같이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젠 다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유에는 레위 지파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의 대표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처음 것과 같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소유의 처음과 양식을 그 레위 지파에게 주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의 상징이고 대표니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레위 지파를 섬기는 일이 소원해지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헌신하지 못하고 예배함이 점차 퇴색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레위 지파가 각자의 본 업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자 그 민족은 붕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기를 맞게 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레위 지파 섬기는 일을 멀리하지 않으리라.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멀리하지 않으리라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처음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대표성의 원리와 같이 처음 열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은 49. 그 다음 오순절. 이 오순절 하면 여러분들 신약의 문을 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이 발생하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120문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는 곧 신약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성령 행전으로 이 신약 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거룩의 역사가 물밀듯 일어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원 속에 대표성의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는 우리 가운데 의를 이루시어 그 안에 연합되는 모든 일을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 인간, 그는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 그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은 죽은 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속에 영생과 진리와 자유에 이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하다고요? 아니, 내가 왜 아담에게 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불가항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택할 수 있기도 하지만 눈을 떠보니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눈을 떴더니 내 부모가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이죠. 그 안에 있는 연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생활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 여러분들은 역사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헤겔이 말했잖아요. 나는 역사의 아들이라고요. 나는 눈을 떴지만 세계 내 존재, 그냥 던져진 이 존재로 세계 안에 불가항력으로 그 안에 연합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처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자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바로 이 처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의 시점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내 대표성의 삶과 같이 모든 이후의 시간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 속하고 연합하며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맥추절은 너무나도 소중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처음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내 인생을 연합케 하신 그 처음의 자리로부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시작을 알리셨고 내 인생의 대표성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더니 성령 안에서 나를 끌고 가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와 일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처음을 여셨고 끝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정 믿어지십니까? 고난이 와도요, 힘겨운 시점이 와도요, 고난 또한 하나님께 시작의 시점으로 또한 올릴 수까지 있겠습니까? 욥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면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나쁜 말로 하면 내 인생에 종이 쳤다라고 말해요. 종 쳤다. 너무나 힘겨운 시절이 왔다. 아니요, 욥은요 그 어려운 시점을 또 한 번 하나님께 당신이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시작의 시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가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순간 망했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도 없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의 칠흑과 같은 어둠이 찾아오니 내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어둠과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께 열어드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며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지요? 내 모든 시작점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성의 원리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그 인생은 찬양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삶 가운데 기도하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를 통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왜인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말 은혜를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운 걸 보고, 예를 드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걸 보고 매일같이 그 집에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때로는 그들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일정 비용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어머 너무 고마워요, 이런 걸 왜 도우세요 하면서 너무나도 고마움 속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의 시간이 이제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저 반찬 콩나물 무쳐다 주셨는데 불고기로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나 정말 왜? 아유, 드시고 싶었나 보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불고기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제 불고기 맛이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호주산 쓰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네. 저희 말을 참 하기 어려웠지만 한우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저희가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 한우를 갖다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만족했나 보다. 그 다음날 갔더니 거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됐더니 아무 얘기도 없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서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 이야기가 없다고요. 길거리에 만나도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서운한가? 뭔가 부족한가? 이런 마음이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이 마음은 착한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뭐야? 기분 나쁘네? 아니 감사도 모르고 이게 뭐야? 내가 이거 뭐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로 돌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시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왜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정말 이런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신명 나시는 겁니다.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고 또 내 자녀의 시작점에서 이런 일을 또 행하고 계시고 내 사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일하시네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끊임없이 감사할 때에 그 감사를 공급하는 이는 더 신이 나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계속 돕는 것은요 오히려 돕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힘겹게 만드는 겁니다.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혹은 그 돕고 있는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버릇없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성과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이것이 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처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 속에 연합케 하시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속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도 잊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절기를 두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일하시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맥주절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거리가 정말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함께 고백할 날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 시작점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이 시작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 시간을 두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 내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연합케 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 못할 이 속에 있는 울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일하고 싶으셔서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완성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절기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받아내고 싶어 하신다고요. 왜? 일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하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을 받아내고 있는 이 맥주절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완성의 자리까지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